오늘 말씀은 이렇게 환대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렇게 환대하라. 사실 매주 설교 말씀을 듣지만 잘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그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쉽게 잊혀졌는지, 어떤 분은 예배 참 은혜 많이 받고 정말 하늘의 신비한 경험을 한 것 같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성전문을 딱 나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잊어버릴 분이 계세요.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신중하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쉽게 잊어버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따라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 마음을 이해하신 분은 따라합시다. 이렇게 환대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환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환대한다는 말 뭐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이 환대한다는 게 무엇이죠? 어떤 의미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한다. 이게 환대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거. 그 환대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로구나 하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반갑게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고 주님께 대하듯 정성껏 섬기고 대접하는 것, 이게 환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대만큼 따뜻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대를 받으면 기쁘고요, 환대를 받으면 고맙고, 환대를 받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환대의 반대는 뭘까요? 환대의 반대. 홀대, 박대, 냉대, 천대, 푸대접, 아마 이런 것들이 환대의 반대에 해당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 마음이 서글퍼지고 기분이 상하죠. 우리 시대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세상이 각박해지고 살벌해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따뜻한 인정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왔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환대는커녕 홀대, 박대, 냉대, 천대, 무관심, 부대접, 이런 일들 때문에 더 세상에 춥게 느껴지는 것이죠. 환대는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환대는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국가의 정상들도, 정상의 만남도 이런 환대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그림이죠. 지난 11월 21일 영국을 국빈 방문 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서 찰스 3세 국왕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 영국 왕실은 1년에 2번 국빈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중 최고 수준 예우로 국빈 방문인 만큼 버킹엄 궁까지 황금마차 행진과 왕실 근위대 사열 등 그에 걸맞는 의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영국에 갔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정말 최고의 환대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4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42절만 화면을 보고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귀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좀 여러분이 입으로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마음에 기억되기 위해서 제가 따라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소리가 적으면 10번 20번 할 겁니다. 제가 육군 하사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직감해요. 자, 시작. 아멘. 참 잘했어. 이 정도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제가 왜 잘했다고 하는지 아시죠? 군인들 가운데 꼭 훈련 중에 유격 훈련이 있습니다. 그럼 유격 훈련 할 때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PT 체조가 있어요. 그럼 PT 체조를 합니다. 마지막 구호는 원기왕성하게 생각!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지막 10번째 가서 다른 사람은 하고 있는 자기 혼자 그러면 그 친구 때문에 또 PT 체조해야 돼. 오늘 이렇게 호흡은 잘 안 맞았는데 처음 하는 것처럼 잘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주먹 이번에 딱 맞아야 됩니다. 저 하신이 라가 딱 떨어져야 돼요. 자, 본문을 집중해서 읽으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한테 냉수 한 그릇이요? 소자에게. 어떤 그릇? 냉수 한 그릇. 따라합시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좀 전에 영상 화면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그렇게 환대를 받았잖아요. 황금마차를 타고. 아니, 그날 저녁에는 얼마나 좋은 만찬이 있었습니까? 그것과 비교해보면 소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은 얼마나 큰 환대입니까? 이거는 황금마차를 타고 저녁에 만찬을 했던 그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너무 하찮은 겁니다. 냉수 한 그릇?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요즘에 식당에 가도 오신 손님들에게 먼저 마실 물을 대접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 냉수 한 그릇은 누구든지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주는 사람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냉수 한 그릇을 받은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이런 은총을,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는구나, 그러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 생애 처음으로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3살짜리 제 손녀가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딸기를 썰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직접 가져와가지고 촛불을 켜주고, 말도 잘 못하는 애가 손뼉을 쳐면서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해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직 생일 안 지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네. 정말 제가 웬만해서는 감동받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손녀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초를 불키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나는 그런 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또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큰 선물도 있지만 아주 작은 그리고 따뜻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선물, 누구나 할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일까요? 예와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라운드 폴이라고 하는 공작이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성을 다스리는 공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월절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금잔을 자기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폴 공작은 그 금잔을 찾기 위해서 의복을 차려입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성문을 나서는데 한 거지가 체리티라고 외칩니다. 체리티라는 말은 적선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불쌍한 거지가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작은 그 거지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공작으로 거룩한 일을 시작하려는데 나에게 거지가 와서, 냄새나는 거지가 와서 적선해달라니 기분 나쁘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지고 나간 돈도 다 떨어지고 화려했던 옷도 다 제대로 세탁하지 못해서 남루한 옷같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성으로 돌아오는데 또 한 거지가 자기 앞에 나타나더니 체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문을 나설 때 바로 그 거지였습니다. 그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모습이나 자신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집에 들어가면 그 돈은 있지만 거지는 돈이 없는 것 차이 이외에는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해 보였습니다. 라운드 폴 공작은 짐 보따리에서 남은 빵 한 조각을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거지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는 바람에 목이 말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폴은 거지에게 물을 떠주기 위해서 말에서 내려서 성문 옆에 있는 우물가로 가서 추운 얼음을 깨고 옆구리에 차고 있던 표주박으로 물을 떠서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지가 물을 마시고 있던 표주박이 라운드 폴 공작의 일평생 차고 다녔던 표주박이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금잔으로 변한 것입니다. 표주박이 금잔으로 바뀐 것입니다. 깜짝 놀라보니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공작은 창고를 열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라운드 폴 공의 꿈에 나오는 단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전략을, 삶의 어떤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갈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초점, 모든 삶의 전략을 자기에게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들에게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환대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환대를 잘 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베두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텐트 끈에만 닿아도 의무적으로 3일 동안 집안에 초대를 해서 묵고 가게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마침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멀찍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달려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불러들여 그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부탁합니다. 아내가 만든 떡과 함께 버터와 우유를 곁들입니다. 또 하인에게 명하기를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서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고기로 극진히 대접을 하고 푹 묵었다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극진히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로 소돔 고모라의 멸망 소식도 미리 알게 되었고 그때 조카 롯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도 환대를 하는데 이 롯의 환대는 아브라함의 환대와 달랐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나그네 두 사람이 그의 집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롯이 달려나가 영접하지도 아니했고 나그네를 대접할 때도 베두인의 의무 정도로 환대를 했습니다. 무기병을 구워 대접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들은 죽었습니다. 두 딸은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베남미를 낳았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영성 신학자라고 일컫는 헨리 나우는 그의 책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최고 약점은 뭐냐? 오늘 우리들의 최고 약점, 우리가 여유 있고 넉넉하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고 있지만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약점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환대의 부재입니다. 뭐라고요? 부재. 자기한테 좋은 일, 자기를 위하는 일, 그런 것들은 기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죽고 배고프고 헐벗는 사람들을 나누어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이런 환대가 다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최고의 비극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남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헨리 나우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펴서 주님 섬기듯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잘 대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즉 자기 희생적인 삶이 항상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그 순서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오직 나에게만, 자신에게만 여기에 우리들이 몰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참 환대의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만큼 베풀었다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오겠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틀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법칙이고 이것은 상거래 법칙이고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지 성도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주면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에서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베푸는 자체가 기쁨이고 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순수하게 줄 뿐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 받을 만한 선행을 했다든지 무슨 아름다운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한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어떤 보상을 기대한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돌려 받으려 하지도 않으셨고 모든 것을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도와준 뒤에 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합니다. 자기가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언젠가는 내가 너한테 되돌려 받을 것이다. 되돌려 받을 때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면면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고를 바꾸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레사 손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이라고 했습니다. 몽당 연필은 작고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작가의 손에 쥐어지면 그 몽당 연필이 그 작가의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멋진 그림이 나오고 멋진 시가 나오고 멋진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몽당 연필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나 혼자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 혼자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오롯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냉수 한 그릇으로 우리는 천국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만 있다면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냉수 한 그릇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냉수 한 그릇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는 은파 프로젝트 24 이 일을 진행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 쌀 100포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100포대를 지난 주간에 우리 경기연의 원로 목사님들에게 돌려드리고 또 우리 지방 교육자들에게 부교육자들까지 전부 다 돌렸습니다. 또 우리 지방 내에 소속된 원로 목사님들에게 제가 다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쌀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년 그리 해왔지만 그 남은 쌀은 우리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이 남은 쌀은 저희 성도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일을 한다고, 응원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파 프로젝트 24와 함께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름 어떤 걸까요? 아마 그런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가장 큰 서러움은 못 배운 게 아닙니다. 못 가진 게 아닙니다. 배고픈 서러움이 제일 큰 서러움입니다. 우리 시대에 무슨 배고픈 사람이 있겠느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밥포 공동체라든지 역전에 밥을 나눠주는 분들한테 찾아가 보면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여유 있고 풍요로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배를 골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작은 정성이지만 그들에게 전해줄 때 이 추운 겨울은 따뜻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환대 중에 최고의 환대는 뭘까요? 빵을 주는 겁니까? 쌀을 주는 겁니까?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환대 중에 가장 큰 환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보다 더 큰 축복이 저들에게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는 음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사랑의 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랑의 쌀을 나누고 그런 은혜를 베풀 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실려져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그런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기적 기다림 묵상 자료집 중에 그 내용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저 파주에 사는 어부 한 사람이 한강 하구에 가서 그물을 치고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날 일찌감치 새벽녘에 추울 때인데 일찌감치 나가서 부인과 함께 그 그물을 거두어 드리는데 이상하게 묵직하게 그물이 딸려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직감적으로 이거는 고기가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고기 그물을 잡기 위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쳐놓은 그 그물에 부표 스티로폴 박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던져놨는데 그 부표를 안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던 청년을 건져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표를 저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사랑의 쌀입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작지만 사랑을 표시합니다. 그 부표를 던져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는 프로젝트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이 신청서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100불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10만 원씩 봉투에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았는데 몇 명이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음파 프로젝트 24.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명만 신청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너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딱 쉬어보니까 딱 12명 반 수가 들어왔어요. 권사님들 안 쓰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젊은 집사님도 안 쓰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100달러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부표를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이 거기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거 살려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을 살릴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번 신청서 못 쓰신 분들은 오늘 신청서를 써주시면 다음 주에 드리고, 지난주에 신청서를 내주신 분들은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